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양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함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발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이라 하면 첫 번째로는 성장이 있죠. 제가 한자를 이렇게 써드렸는데 읽으실 줄 압니다. 인간 발달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는 뭐가 있냐? 성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장이 뭘까요? 그럼 성장은 키, 몸무게, 시력과 같이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성장입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서 180cm인 아이를 보셨습니까? 아니죠. 자라면서 180까지 클 거야 라고 하고 180까지 크는 아이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얼마나 클지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성장입니다. 그럼 성숙은 무엇입니까? 성숙은 중요한 삶의 목적, 방향성, 의도에 대한 무엇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발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어른스러운가. 이것에는 척도가 없어요. 딱 보면 아시죠?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 어른스러운 사람인가? 아이 같은 사람인가? 딱 보면 압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무엇을 카운팅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성장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1년에 성경 일독하면 잘 성장한 겁니까? 암송을 한 109절씩 1년에 하면 잘 성장한 거예요? 교회 52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잘 성장한 겁니까? 이 성장이 오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속죄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공기가 주어지듯, 우리에게 햇빛이 주어지듯,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는 없으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힘주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예수님의 속죄함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죄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인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분석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이 한 구절 안에서도 많은 깊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셨어요.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3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다시 말씀드리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바로 해마다 매년 다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속죄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의식은 어떻습니까? 매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아갈 때 누구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자신을 드리셨어요. 제물은 어떤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구별된 동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완전한 속죄함을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드려지는 불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매우 놀라운 일이며 강력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은 설교들을 들으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그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 겪으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머리로는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또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겉모습에서는 믿음 생활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한 내 삶의 증거, 내 삶의 흔적이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두 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그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 그 앞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하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바로 행악간의 심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기도 하지만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사용하시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시죠. 제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내가 더 의식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부단히 말씀 앞에 저를 비추려고 애씁니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버거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로 사용한 그 나귀처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고3까지 잘 학교 마치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경험해 본 게 아니라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19살에 생일이 빨라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교역자로 살아만 갔습니다.
이 20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제 안에는 어떤 게 있냐? 사회를 잘 몰라요. 교회 생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벽이 느껴졌냐면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모르는 벽이 좀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좀 부족하지? 사회적인 이해가 제가 떨어진다는 거를 제가 20대 후반에 느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고 제가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교육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선교지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은혜로 2018년도에 제가 일반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을 하고 나서 제가 또 4대 원후회장을 제가 대학원 원후회장을 했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서 제가 막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속한 학과 선생님들이 저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양 선생님이라면 잘할 거야. 여기서 양 선생님이라는 거는요, 제 동기분들 중에서도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를 때,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2018년도에 정말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뭘 했냐? 아,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원 수업은 저녁에 했는데 아침부터 가서 학부 수업 청강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제가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학회, 세미나 발표들 쫓아다니면서 제가 채우지 못했던 공부들을 거기서 열심히 채우면서 제가 부부와 가족, 일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후배들이 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입학할 때는 제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도움이 서로 필요한 선후배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요, 제가 목사로서의 향기가 났다면, 아마 사람들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제 마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본분으로 그곳에 가서 제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생 환영회, 교수님들 초청 자리들을 다 준비하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놉니까? 예, 술 먹고 놉니다. 술 먹고 흥겨운 자리에서 제가 끝까지 뒤처리까지 다 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술 한 잔 안 마시고 잘 논 사람이 양 목사입니다. 술값, 음식값 다 나오고 나서도 n분의 1 해가지고 제가 그 비용 지출한 사람이 접니다. 왜 양 선생님은 그런 것까지 내세요? 아니요. 저도 술 한 잔 안 먹고 잘 놀았으니까 저도 똑같이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양 선생님은 술 한 잔 안 먹고도 분위기 탈 줄 안다면서 칭찬도 받았어요. 태생적으로 제가 제 안에 잘 노는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왜 술 안 먹냐고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잘 모르시는, 제가 목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목사라서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녀서 술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뭐라고 그분들이 얘기합니까? 그래요? 뭐 스님도 고기 다 먹고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술 다 먹던데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제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는 목사라서요. 제가 술을 먹으면 성도님들이 시험 당하십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민망해 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저는 너무나도 저의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늘 긴장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천국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것이 목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차 행복 나눔 축제 기간입니다. 2단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섬섬옥수 잘하고 계시죠? 섬섬옥수 무엇입니까? 섬기고 섬겨서 뭐 해야 돼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섬섬옥수 하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 잘 섬기면 되지 라고 아주 잘하고들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의미를 좀 무겁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섬섬옥수, 담임 목사님께서는 두부 한 모 살 때 한 모 더 사서 옆에 걸어 드리시고, 뭐 하나 더 살 때 하나 더 사셔가지고 갖다 드리시고, 또 교회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전도지 놓고만 오세요. 아, 놓고만 오면 되는구나, 아, 두부 한번 사갖고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섬섬옥수의 진정한 의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해서 무겁게 의미를 가져가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왜 합니까? 섬섬옥수 왜 해야 됩니까?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제가 전도국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를 잘 알고 전도국에 보내줬는지, 그 사역을 맡겨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맡고 부임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다 하기 싫어서 막내한테 줬다. 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귀찮은 일, 막내한테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참 그 말이 황당했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반면에 그래?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전도팀은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점심까지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어떤 집사님 네 분께서 커피를, 따뜻한, 봄, 가을이 되면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200리터짜리 그 보온통 있잖아요. 그 2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서 너무 고생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어때요? 뜨거운 거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 제빙기가 있어서 제빙기를 탁 틀어놓고 밤새 얼음이 얼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먼저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티백 200개 타가지고 다 커피 만들어가지고 얼음 다 담고 해가지고 200리터짜리 2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잠깐 집에 갔다 와서 씻고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왜요?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기대가 됐어요. 중요한 건요, 같이 전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전도국 맡은 목사님들은
전도하러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도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제가 무겁게 그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 아닙니까? 제 성숙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성숙은 여전히 보잘것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속죄함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서범 담임 목사님의 용어처럼 섬기고 섬겨서 옥토로 만드는 수고를 하는 일이 기꺼이 기쁘게 행복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의 기쁨인 것입니다. 최근에 그때 그 전도국에서 함께 전도하셨던 집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될까라는 조금 염려는 됐습니다. 저런 분이 돼야 되는데 그 아내분도 같은 전도팀이셨는데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그 두 분이요. 제가 왜 조금 되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었냐면 이 두 분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학력이 매우 낮아요. 재산도 없어요. 몸에 지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건 매주 그 시간 나와서 커피 타고 전도하는 일에 가장 앞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함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에 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 충만한 더 은혜로운 그리고 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양사역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 성도 인원을 늘리는 프로모션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선택된 자들을 찾고 부르고 이끄는 놀라운 구원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정된 자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종 목표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벽한 속죄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중요하면서 무엇을 더 선호합니까? 안정적인 걸 선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과거의 내 경험을 의지하고 미래의 변화까지 거부합니다.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부족함만을 지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부족한 것만 불평불만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요즘 제일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15권짜리, 어제도 15권짜리 전집 중에서 포도 시세 책을 1권에서부터 11권까지 구해줬어요. 아내가 만화책을, 아주 요즘 인기 만화책을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에게, 혜연아, 엄마가 1권에서부터 11권까지 사줬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12권부터 없네. 제가 바로, 너 이리 와봐. 데리고 들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1권에서부터 11권까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눈에는 12권부터 15권까지 없는 게 중요하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는 엄마 아버지께서 사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니?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라. 엄마, 책 사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 혜연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요,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제가 좀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요. 라고 요즘에 성도님들께서 수준이 좀 올라가셔가지고 세련되게 방어하시고 교묘하게 회피하시면서 힘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손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서지 않고 나만 아니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면서 남의 일인 듯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으신다면서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기도하신다면서요. 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는 천리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걸음을 어디로 디뎌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첫 걸음을 떼야 되는지, 이것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은 아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오늘 하루, 아니 한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간과하는 삶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의 입과 귀를 통해 들려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우리 삶에 무엇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드러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이기를 원합니다. 더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지 않더라도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오셨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그러한 삶을 부단히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살아오셨음에 감사함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성령 충만한 삶, 거듭남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내 삶에 온전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피부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속죄함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릉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다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